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두 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부분이 짧아서 제가 2번 읽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3번 좀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아멘. 프랑스의 문학가 몽테뉴는 인생에 관하여 라는 책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기를 원하지만 진짜 자신에 대하여는 모르고 있다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핵심 질문으로 당신은 당신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칼 융은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후 진짜는 자기를 모르고 있다고, 아담 이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다시 하나님을 찾을 때에만 인간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고 자기를 찾을 때야만 국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을 봅니다. 어저께 우리 한수님 전사님, 이영남 전사님, 조원기 전도사님 같이 점심 먹으러 낙지 한 마리 칼국수 집에 가서 제 맞은편에 앉은 아줌마가 거울을 보며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를 금방 빼면 빼질 것 같은데 한참 제가 민망해서 계속 빼고 거울을 보면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옷매무새가 틀어졌는지, 머리가 헝클어졌는지 거울을 보면 겉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의인이라 칭하시고 천국 갈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며 추석에 가족들을 만나서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아, 형제들하고 내가 참 닮았구나. 겉모습도 이렇게 많이 떨어져 살지만은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5남매를 두셨습니다. 저희 위에 큰 형님, 누나, 그리고 저 밑에 남동생, 그래서 딸 둘, 아들 셋, 5남매를 두셔서 저희 집에 모여서 추석을 지냈는데, 추석에 일어난 좀 부끄러운 일, 사실 또 기도를 요청한 것이기도 하고요. 저희 큰 형님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데 어려서 소아마비 장애가 있어서 오른쪽 다리, 손발을 반신을 잘 못 쓰시는 장애를 가지고 평생 삽니다. 8년 갭입니다. 올해는 한국 나이로 60. 아마 그때 한국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태어난 거예요. 때가 되어 장가를 갔는데 형수도 장애를 가진 형수입니다. 딸을 하나 낳아서 지원이하고 나이가 똑같은데 대학은 안 가고, 내 딸도 몸이 안 좋습니다. 갑상선, 루푸스, 루마티스 다 못 고치는 병들이. 또 저희 형님은 2년 전에 간암이 발견되어 삼성병원에서 수술받고 거의 완치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형수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남편, 딸에게 이런 병을 주시는가?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다.
추석 명절이 대부분 사람들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상대적 소외감이나 불행을 경험하는 명절이 또 아픔이 있는 추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저희 어머니와 또 저도 늘 형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추석날 아침 햇살밥으로 밥을 먹고 식탁에 둘러앉아 기타를 치며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가정교회 예배 순서지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고 저희 형수가 저희 딸 지원이하고 저희 집사람도 또 저희 재수씨도 열심히 설거지를 다 마쳤는데 또 설거지를 해놓은 설거지를 또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설거지를 했는데 왜 또 설거지 하느냐. 네, 마음에 있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서울에서 내려오면서 이미 술을 한 잔 먹고 술을 내 남편, 내 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근래 들어서 술을 먹기를 시작하고 거의 알코올 중독증이 가는 거예요. 술이 취해 있는 것을 이렇게 막 말도 막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참 명절 아침이 난감해지고 좀 웅크러졌는데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저를 비롯해 저희 형님, 제 남동생뿐만 아니라 우리 안지원까지도 안시더라고요. 안가인 거를 발견했어요. 제 속에 있는 장점이기도 하고 좀 어떤 때는 좀 단점이기도 한데 위기 앞에 아주 냉철해집니다. 이성적입니다. 위기를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아주 이성적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화를 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잘 이성적으로 대해서 저희 형수를 차에 태워 안지원과 저희 동생과 같이 서울에 집에 아파트에 모셔다 드리는 내리자마자 술집으로 뛰어가서 술을 3병 사가지고 얼마나 행복하는지 행복한 표정을 내어봤습니다. 술 3병을 쓰고 엄청 행복하게 집으로 가고 내려왔는데 기도 제목입니다. 통해서 제가 느낀 거는 형제는 닮았구나와 함께 가족의 관계를 위해서 힘써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는 명절이었다면 오늘 예배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대체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편이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힘들어 하시나요?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관계를 좀 잘 맺는 편 같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들 사이에 제가 가면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저희 지방회가 34개 교회 가운데 저 때문에 제가 또 개척교회 작은 목사님들 제가 가능한 챙겨주고 제 관계를 경목위원회, 친미준 또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속에서도 제가 관계를 잘 맺는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면 잘 맺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계에 괜찮은 좋은 장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정말이세요? 그럴 수 있겠는데 근데 제 속에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새누암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교회 목사가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다음 1월 1일 첫 주간에 임명순 장로님이 저를 만나자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저 팽나무 고개 넘어가기 직전 동수원문구 옆에 고깃집에 저한테 맛있는 고기를 사주면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목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님을 잘 받들고 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충성맹세와 함께 저에게 부탁을 주셔서 임명순 장로님과 함께 제가 이 교회에 아주 좋게 출발을 시작할 수 있어서 임명순 장로님이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만 계시는 동안 참 목회를 재미있게 또 교회가 아주 잘 건강하게 부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쯤 되었을 때 교회 성가대를 맡았던 성가대 지휘자분이
저의 문제를 컴플레인해서 김장한 목사님을 저를 찾아왔으면 제가 고칠 수 있는데 김장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세중앙교회 목사를 바꾸어 주십시오. 안동찬 목사는 이런 빨간 넥타이 매는 것까지 문제가 됐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나열하며 목사를 세중앙교회 목사를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요구가 있어 김장한 목사님이 너 가서 기도 좀 해라. 제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고 김장한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정말 안동찬 목사를 바꾸어 주는 것이 세중앙교인들이 원하는 바인가를 묻기 위해요. 사무처리회를 여셨는데 사무처리회 석상에 한 집사님이 손을 들고 목사님 왜 남의 교회 목사님 남의 교회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말씀을 하십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이 교회가 남의 교회야? 그럼 난 간다. 그리 하시다가 가버리셨어요. 기도하고 제가 내려왔더니 저를 불러서 안동찬 너 교인들은 어떻게 가르쳤길래 세중앙교회를 남의 교회라 그러느냐? 남의 교회 문제 말하지 말라 그래서 나왔다. 너 세중앙교회 너가 알아서 너가 책임져라. 그래서 세중앙교회가 독립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독립이. 그리고 계속 교회는 잘 부흥했던 그분 때문에 그분의 가족들과 함께 몇 분이 교회를 떠나고 관계가 좀 힘들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남의 교회가 됐으니 우리끼리 열심히 잘 부흥하자 전도하고 교회는 계속 잘 부흥을 했습니다. 축구 선교단이 만들어져서 남자분들하고 주의로 오면은 통수원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연간 회회들하고 마음껏 비가 와도 아주 열심히 축구하며 남자 교인들도 많아지고 참 좋았습니다.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 가서 토요일 밤에도 축구를 하고 이렇게 조금 분위기가 됐는데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 축구 선교단을 이끌던 집사님이 어느 날 목양실에 올라가서 저에게 자신에게 윤리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도 충격이었고 부인은 알고 있습니까? 집사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이 저하고 대화한 것인데 그러면서 저하고 조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기도해드린다는 것밖에 없었지만 어느 날 선교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중국 땅으로 가는데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하기를 제가 집사님하고 약속하고 주보에 광고를 냈는데 선교위원장이 저에게 왜 상의하지 않고 목사님이 일방적으로 합니까? 주보에 광고를 듣다가 벌떡 일어나서 나가시길래 제가 예배드리다가 나가는 사람 엄청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교회를 옮겨가시겠다. 교회 안 나오겠다. 그런 일들이 좀 몇 달 지속되다가 그 집사님과 또 몇 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 교인들과의 관계에 제게 참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재정 맡았던 장로님이 교회 재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런 문제를 좀 발전적으로 가기로 원했는데 또 교회를 떠나가며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이 교회를 떠나가고 제가 친구 관계나 주변 관계에는 관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지금도 교회의 어떤 문제를 처리하거나 교회의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 참 관계에 힘듦을 느끼는 것을 고백합니다. 물론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저희의 부족함이고 제가 관계를 잘 못 맺는 것, 관계를 좀 잘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저도 제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러나 이런 관계에 대한 갈등이나 고민은 안동찬 목사에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세중앙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관계를 갈등 구조, 갈등의 관계를 아주 좋게 승화시키고 발전시킨 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기득권 예루살렘의 사람들로부터 늘 어려웠지만 그 비난과 오해와 갈등의 관계를 예수님이 잘 풀어서 그들마저도 품에 안으시고 그들마저도 구원의 대상자로 삼았던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과 이름 번에 7번까지 용서해 주시는 용서와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인내를 통하여
예수님은 관계에 아주 탁월한 분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전 오늘부터 시작해서 남은 19일 동안 20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관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설교이지만 내일 저녁 8시 반에 20가지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좋은 관계로 승화시키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관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시작. 관계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노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들에 법칙이 있는데 어떤 법칙일까요? 오늘 성경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어서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관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런 법칙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 대접하라고요? 대접 받으려고 대접하라고요.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뭐 하라고요? 대접하라고요. 대접하면 대접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것이 구약 성경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율법이요 선지자를 폐하할 때는 구약을 내가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시키러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율법이요 구약 성경이다.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 관계의 법칙이 있는데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 대부분 성경학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황금률, 골든 룰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아주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에게 황금이라고 말하면 흔하지만 고대 사회로 갈수록 황금 아주 소중한 그것이 황금인데 황금률 아주 골든 룰이 뭔가 하면 대접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신데요. 이 관계를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법칙에서 먼저 좀 관계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계는 생각을 해야 된다. 시작. 관계는 생각을 해야 한다.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고 나중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부부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 아니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담삼 20일은 이 생각을 20번 키우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황금률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게 뭔가 그러면 그를 먼저 대접해야 한다.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거 음식인가 옷인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게 뭔가 그것을 먼저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때가 언제인가 그러면 먼저 남에게 누구에게 대접받고 싶은가 그러면 그에게 먼저 대접하라. 생각하라는 것이고요. 이 관계의 법칙을 생각하고 좀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관계는 머리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오는 것입니다. 느껴집니다. 귀로 들려지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관계는 느껴요. 저 사람이 나를 위한다, 나를 싫어한다. 느껴지는. 그러니까 관계는 깊이 생각해서 먼저 대접해 드리면 내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관계들을 자꾸 개발을 하고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관계가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하루아침에 대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가라는 말은 많이 실패를 반복한 결과가 대가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뭘까를 알고 자꾸 시도해보고 실험해보고 시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 우선적 법칙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네. 예수님이 황금률을 주실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남이라는 말이 사람과 사람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 속에 깊은 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지금 마태복음 7장이지만 22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성경 찾고 계시는데 잘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보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에 먼저는 하나님이다. 3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크고 첫째 되는 것은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강하여지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으면 나머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저수지에 바닥이 드러나고서는 논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거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저수지에 물이 없는 저수지가 논에 물을 대겠다는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강화되면 그 힘 가지고 이웃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나머지는 거 다 된다. 먼저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선해야 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자꾸 힘쓰면 그건 인간관계론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고, 두 번째는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져야 됩니다.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전에 자신과의 관계. 예수님이 황금률에 가르쳐 준 대로 남에게 너가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너입니다. 나는 뭐를 대접받고 싶지? 칭찬을 받고 싶은가? 인정을 받고 싶은가? 용서를 받고 싶은가? 사랑을 받고 싶은가? 남에게 내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면 그 힘 가지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마태복음 22장 39절 39절도 읽어봐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구약이다. 이 두 가지가 구약이다. 먼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에서는 내 몸입니다. 내 몸을 귀하게 여기면 이웃도 귀하게 여기고, 내 몸을 천히 여기면 이웃도 천. 그러니까 너 몸과 같이 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나를 그대로 인정해 줄 것입니다. 나의 현재를, 나는 왜 이런 결혼을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서 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 형수, 제가 신앙으로 보면 남편이 간암인데 이렇게 잘 고쳐져서, 딸이 아프지만 그러나 병원에, 한양대 병원에, 경찰대 병원에 다니니 또 치료될 수 있으니,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술 먹고 주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목사님 내 집은 다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한가? 그럼 술 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이 모습을 인정하고 감사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세요. 나의 지금 이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밑바닥이에요. 그 다음부터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앤드루 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물론 그것이 우리가 자만에 빠지거나 자화자찬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잘못했는데 자기 변론하고 임기응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나의 지금의 이 모습을 인정하고 조용한 내면의 안정감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지만 속에 있는 자신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소중하게 여겨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후도 책임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는 일을 피하고 성취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그거 하나씩 이루어가는 신약 성경 일독해야지 그거 자기 엄청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격려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 이웃과의 관계가 세 번째인데요. 우리는 위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수평 이웃과의 관계로 발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할 때는 우리 가족이고 이웃이고 직장 동료고 이웃인데요. 예수님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면 제사를 드리다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면 스톱하고 이웃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4절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빨리 일어나서 가서 화해하고 오시라. 예물을 드리다가 이웃에게 원망들을 여러분들 원망 들을 만한 일은 없나 봐요. 벌떡 일어나서 나가서 사과하고 와서 예배를 마저 드려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도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읽어봐요. 마태복음 7장 5절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알리고 형제의 눈 속에서 먼저 뭐 해라? 내 눈 속에 들보.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나는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이 들보고 나는 티가 있다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황금률 산상수훈의 인간 법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보에 쓸 수 있으면 좀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는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시작. 인간관계는 인간관계라고 표현해도 좋고 이 관계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법칙, 나 자신과의 법칙, 이웃과의 법칙, 이 법칙을 원리로 말하면 인간관계는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정말 대접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먼저 심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경받고 싶으면 먼저 존경해 주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으면 먼저 사랑받고 용서받고 싶으면 먼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으면 인간관계는 아주 진실하고 또 진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섬세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인가 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농사의 법칙입니다. 농사 짓는 일에도 법칙이 있죠. 농사는 열심히 심으면 됩니까? 때를 따라서 심어야 될 것을 심는 법칙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남을 대접하면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대통령은 어디 있겠습니까? 회사를 사랑하지 않는 사장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생을 사랑하지 않는 선생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자를 사랑하지 않고 치료하는 의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지라도 승객을 사랑하고 비행기를 사랑하고 비행기 회사를 사랑하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과 더불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 대한항공을, 승객들을, 비행을 사랑할지라도 이륙하는 기술, 조종해서 날아가는 기술, 마지막 랜딩하는 기술, 기술이 없으면 비행기를 아무리 승객을 사랑해도 그 비행은 성공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심고 거두는 것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사랑과 더불어 기술이 필요합니다. 필요 적절하게 해줘야 될 말을 해주는 것, 기다려주는 기술, 그 19가지의 기술을 제가 내일 저녁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존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의 성공 여부는 맞는 사람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하는 능력이 결혼의 성공 비결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결혼이 행복한 잘 맞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존 피셔의 말에는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났으니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안 맞는 사람일지라도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부터는 적응하는 거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질 수 있는지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사랑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이 행복하지 않고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는 것은 기술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술, 인간관계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에도, 남을 대접하는 것에도, 대접받을 때에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결혼이란 얼마나 완벽한 사람, 나하고 딱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잘 적응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런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좀 인위적이지 않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어도 믿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 기술을 좋아해요. 기술. 의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환자를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 못 살립니다. 의술이 있어야 돼요. 관계의 기술을 개발하면 첫째 한 가지는 행복해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지방회의에 가면, 친미준 목사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단에 가면 행복해지는 것은 그들하고 불편한 관계를 제가 가능한 안 하고 좋은 관계, 그러니까 행복해져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강대상에 행복합니다. 근데 회의에 들어가면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제 회의는 잘 안 하고 싶고, 그래서 회의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는데, 관계에 기술이 생기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일만 잘하는 것이 행복하진 않습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잘하는 기술이 있을 때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발전되면 편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는 편안함을 가져다 줍니다. 사람들은 강하면 부러질 수 있지만 유연해지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명절을 지나며 저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CGV에 남한산성을 보라고 티켓을 예약해 문자로 보내주어서 남한산성을 제 아내에게 잘 보고 왔습니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인조 임금 앞에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김윤석이 말하는 척화파는 저 청나라하고는 싸워야지 어떻게 명나라를 배신하고 청나라와 화친할 수 있겠느냐, 청나라하고는 싸워야 된다 주장하는 김윤석, 최명길 그런 예조 판서가 있고, 이병헌 저 역할을 배역을 잘 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자꾸 이병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싸우지 말고 하치라고, 그래서 무릎을 꿇더라고. 이병헌이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죽으면 끝입니다. 살아야지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죽지 말고 임금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임금이 살아야 나라 백성들이 살고 평안해지고 그래야지 청나라든지 명나라든지 왜군인지 이길 수 있으니 그냥 가서 무릎을 꿇는 것이 맞습니다. 제 마음이 자꾸 그렇게 해요. 사실 신앙은 마귀하고 싸워야 되고 싸우다 죽어도 싸우다가 끝나야 되는데 저희 집 사람한테 영화를 마치고 당신은 최명길이야, 당신은 김상헌이야, 어느 쪽이야? 저희 집 사람은 싸워야 된다. 그게 맞다. 갈등은 있지만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남한산성에 가서 고립돼가지고는 왕이 죽고 칸이 와서 다 짱내면 사는 방법을 가서 그래 좀 기술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이 있으면 좋은 관계의 기술, 심는 기술, 심고 거두는 기술을 알게 되면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은총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에게 그 보디발의 집에 잘 적응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은총을 입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위탁했다고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가서도 그 상황에서 적응하는 기술이 있었더니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창세기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니, 그리고 정말 죄수이지만 그 죄수들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고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가 되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적응 능력, 기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계의 기술을 발전시키는 20계단을 저와 같이 내일부터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관계는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벽을 세우면 고립되고 외로워집니다. 다리를 놓으면 나도 편하고 누군가 그 다리를 이용해서 함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는 벽이 아니라 다리입니다. 저는 우리 세중앙 교인들이 세중앙 교회를 통하여 남은 예담삼 이 가을에 다리를 놓는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에 한번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관계를 풀어가는, 발전시키는 기술을 익히고 실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중앙 교인들이 이 교회에서 저의 목회와 함께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하기를 원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빚내서 헌금하는 거 좀 말립니다. 저희 집사람도 엉뚱한 데가 있어서 빚내서만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행복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찬송을 일어서서 부르자 그러고 손뼉을 치고 부르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을 불러고 난 다음에 갖는 마음에 참 좋다, 행복하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길어 안 끝나 이러지 말고 좋다, 행복하다, 예배를 드리고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 행복해지고 이 교회와 함께 저의 목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게 제 목표예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말고 헌신을 말고, 저는 봤어요. 너무 고통스럽게 헌신하는 모습들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러우면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헌신했어요. 이거 하니까 난 참 좋아. 찬양팀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연습하고 주일날 일찍 나와서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끝나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참 행복하다. 최경가 집사님 성경 공부 끝나고 내려가면서
안 틀리고 잘 읽었네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서 컵라면을 먹으며 이호름 권사님 떡을 먹으며 참, 어디 가서 누가 떡을 줘. 참 행복하다.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행복해지는 것은 예수님 닮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닮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며 행복해지십시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그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보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위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위로자 되시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오기를 예수만 오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로 사랑하기로 또 나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이 기술이 발전하고 이 기술을 통해서 행복해지도록 편안해지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얻어 살아가도록 예담삼 20일 20번의 은혜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하는 순간 먼저 대접하라고 하셨으니 대접받기 위하여 생각하게 하시고 대접하는 사람을 대접하도록 대접받고 싶은 것을 대접받고 싶을 때 예담삼 20일을 통하여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강하여지게 해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계를 통하여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를 통하여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계를 통하여 또 하나님과 사람의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가운데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담기는 예수 보기는 예수만 보기는 내가 원하는 내 편의 소원 예수 담기는 예수만 섬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닮아서 행복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남은 19일 예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기술이 개발되기를 원합니다.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그 위에 기술이 더하여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담삼 20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결심을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담삼 20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행복하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월달 찬양 손뼉 치며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보다
저녁 8시 반 예남산 둘째 날 저녁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 끝에 주일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을 통하여 쉼을 주셔서 가족을 만나게 해주셔서 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 가을에 예담 삶을 통하여 깊어지고 단단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힘쓰도록 예배를 통하여 찬송을 부를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법칙에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우리 자녀를, 가족들을, 우리 이웃들을, 직장 동료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대접받고 싶으니 먼저 대접할 수 있도록, 대접받고 싶은 그것을 대접할 수 있도록, 대접받고 싶은 그 사람에게 먼저 대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깊이 생각하며 관계를, 기술을 발전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그 위에 기술을 더하여 주셔서 그 기술이 20번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20계단에 오르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저녁부터 예담 삶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예담 삶이 맞춰졌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예수님 닮은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봉헌합니다. 드려지는 손길들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